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은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1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다를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선물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과 이 기적들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이 한 해는 이전까지의 나의 이 살아왔던 그러한 날들보다 특별한 날이 될 거야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6년을 받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적을 믿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모두가 기적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 중에 기적이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는 아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또 기적을 믿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 기적들을, 특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열거하자면 많지만, 그리고 평소에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 설교의 주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서 두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기적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 이유 중에 또 세 번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어 달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내어주신 새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 기적들이 필요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내나왔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기적이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기적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삶에 참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든 이 복된 삶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이 무엇을 개발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이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요,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공만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일하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생각을 조율하는 것이다. 생각을 건전하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미리 조절을 해야 된다. 마음을 조율하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고방식에 따라 삶도 바뀐다. 시중에 나오는 우리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책들은 다 이런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실체가 있는 존재이다. 생각에는 역동적인 힘이 있고 생명력과 차기력이 있으며 실제로 상황을 바꾼다. 패배자의 생각, 정오자의 생각, 사랑이 담긴 생각, 봉사하려는 생각, 성공을 설계하는 생각은 모두 창조적이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이 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기 개발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인용을 복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들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의 건전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러한 이유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주장들이 성경 말씀하고 교묘히 섞여서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다 외우시죠, 그죠?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두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방금처럼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노력을 기우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책들은요, 굉장히 생각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구별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존귀하다, 나는 귀하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는,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자기 체면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자기 체면, 자기 소원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변화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열매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 열매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까 하다가 저런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러한 자기 개발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은 세 번째부터 출발은 하지만, 앞에 보시면요, 이 세 번째부터 출발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적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1번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가지로 나는 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면서 7가지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고요, 또 기적을 7가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같은 말일까요? 다를까요? 네? 일단 이 발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적자는 같습니다. 그죠? 이 기적은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 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거고요. 표적은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헬라식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도 요한은
기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려고 기적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그 기적을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에 더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하는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로, 또 집사로, 나름대로 이 직분을 맡고 교사로 직분을 맡는데 그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뭔지 아닙니까?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다른 직분들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것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이 능력의 이 정인,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바로 알 때에 이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기적이 상식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무리를 걸은 지 몇 번입니까? 성경에 한 번 나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무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자기 인간의 몸에 자꾸 한계를 시키려고 애를 쓰셔서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필요할 때, 우리가 이 기적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기적을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 하지만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화명동의 한 교회가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안수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교회에 엄청난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환자들만 모일까요? 환자를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내 사역의 목표가 치유사역이다 해가지고 이 치유사역 세미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이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뭡니까? 치유라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신 그 기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제가 들은 소문 중에 나았다는 소문은 한 번도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기적을 쫓아서 기적을 추구하며 기적을 바라보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이 집중을 누구한테 어디에 두느냐가 더 큰 문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 때에 기적 속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켜져 있어요. 아침이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물이 마르면 이 반석에서 이 큰 바위에서 말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기적만 쫓아가다가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적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삶에는 나도 모르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나도 잘 감지하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신년 맞아서 우리 매년 하는 새벽 기도 때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지 결단을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예수님을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한 해를 시작합시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는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올 한 해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자 소원합니다. 주님 2016년 한 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복된 기적들로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기적들을 누리며 이 기적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